너무 멋진 인사말을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제가 빌려보고 싶은 한 권의 책이라는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꼭 읽고 싶었던 책을 참 좋은 날 볕에 앉아서 가만히 읽다가 가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쓴 책인데 혹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인데 어머, 여기 내 이야기가 있네? 나를 읽으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나 봐 라는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또르르 흘리기도 하고 전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서부교회에 오면 가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목사님도 그러세요? 이창수 목사님은 저한테는 그런 책 같은 분이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자주 연락을 하진 않아요. 그렇게 또 그러다가 한번 연락이 오고 소식을 듣곤 하면은, 그리고 짧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꼭 읽고 싶었던 책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참 반갑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이야기, 짧은 글 한 자락을 읽다가 거기에 내 이야기가 압축돼 들어있는 것 같아서 큰 감동이 오는 때가 정말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좀 그런 사람이고 싶다는 작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이미 그런가요? 정말요?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좀 그런 뜨거운 마음 혹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성서 구절을 읽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같이 읽자 부탁했던 성서는 노래 가사랍니다. 장르를 어디에다 붙이면 될까요? 이런 노래 가사는 스릴러? 한국에 딱 좋은 말이 있죠. 곡성, 그죠? 아이고.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자식을 좀 많이 낳으셨어요. 삼촌만 넷, 그리고 그 밑에 이모, 딸 7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이 넘는 자식들이 모여서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누가 곡성을 더 크게 하는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으셨는데 엄청나게 크게 아이고를 계속 끊이지 않게 3일 동안 하셨던 모습이 조금 웃기기도 했고, 동시에 한편에서는 우리 할머니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가를 떠올리면 스릴러 혹은 무서운 것 정도, 혹은 아주 슬픈 일 정도로 치부해서 부르고 싶지 않은 노래, 듣고 싶지 않은 노래, 혹은 기억의 책장에는 기록되면 안 되는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어떡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성서는 좀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람 둘이 죽었고 그 둘을 기리면서 성서가 적어낸 최고의 음악가가 노래 한 자락을 불러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또박또박 기억해서 후손들에게 같이 읽자, 또 같이 부르자고 전달해 주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읽고 싶은 이야기,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서두는 이 단어부터 출발하고 싶습니다. 외자인데요. 혹시 이 말을 들으시는 분 혹은 잘 아시는 분은 조용히 소박하게라도 손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기억으로 출발하고요. 극이라고 하네요. 극.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아시면은 30대 미만 처음 들어보시면 저게 무슨 소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송재우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극. 회사에서 많이 경험하시죠? 경험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 좀 신조 어려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시원하게 긁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하는데 돌려 아주 고단수의 사회적 지능으로 하는 행위를 압축해서 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창수 목사님, 또 교인 중에 극을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아까 해석이 좀 틀리고 그러시던데 상호간에 우리는 이 극이라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한가요? 아니면 그쵸, 좀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뭐 집사님 그런 겁니다. 이렇게 남편 생일날 열심히 전날부터 미역국을 준비해서 탁 끓여서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남편이 머리가 이만큼 까치 빚어서 식장에 앉은 다음에 미역국을 한 숟가락 먹고 거기에 뜨거운 물 좀 줘봐, 그리고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고마워, 잘 먹었어라고 말을 하죠. 고단수의 극이죠. 다시는 밥을 해주나 봐라. 지금까지 함께한 게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극입니다. 극은 우리가 좀 피하고 싶고요. 상처로 남고, 이게 생각보다 작은 일 같지만, 아주 작은 감정의 떨림 같지만 보통의 경우엔 좀 큰 상흔으로 남아서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또 같은 과정을
피하고자 우리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세우게 되는 일이 있기도 하죠. 저는 지금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음악 감독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음악을 전업으로 산 지 25년쯤 지나다 보니까 제 관심사는 온통 소리 그리고 악기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예술 행위에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성서를 읽다가도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은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감각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어디 여러분 한번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실 만한 악기들을 제가 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우리나라로 올까요? 해금, 아쟁, 공통점은 뭘까요? 그래요. 이 악기는요 다 긁는 과정으로 소리를 만들어내죠. 악기 이론으로 들어면 이런 악기들은 찰현 악기라 그래요. 현악기긴 하지만 마찰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학생 시절 때 선생님께서 극을 잘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칠판에다가 기억나시죠? 어떻게 듣기 좋으셨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찰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관계, 현상, 그리고 상태이지만 동시에 거기서 발생되는 소리조차도 우리鼓膜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악기론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이 마찰을 아주 고귀하게 사용하는 악기들이 있더라고요. 요약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마찰이란 건 늘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피하고 싶은 경험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부터 아름다운 소리를 상상해내기를 멈추지 않았노라. 성서에 여러 다양한 악기가 등장해요. 그 중에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이 주로 사용하는 악기가 있었죠. 무엇인가요? 수금.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사울과 처음에 대면했을 때 어떤 장면으로 만나죠? 생각보다 그는 싸움을 잘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다루는 악기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 여러 표현이 가능하겠죠. 불안일 수도 있고 우울증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답답함일 수도 있겠고 혹은 뜻대로 정치가 되지 않음에 대한 곤욕스러운 감정에 마음이 다 무너질 때 그때 다윗을 초대하곤 했습니다. 그가 와서 수금 몇 자락 튕기며 노래를 들려주면 성서는 적어요. 악신이 떠나간다라고. 사울은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무언가 연결된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다시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을 열 만한 가능성도 찾고 희망의 존재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경험을 그때마다 했노라고. 자,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자, 악기론에선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악기들을 현악기로 치부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변혁 공간이 찾아옵니다. 현악기는 한계가 있어요. 피아노가 마찬가지인데요. 줄을 튕기거나 쳐봤자 그 소리는 크다 작다 혹은 음정이 높다 낮다 그 위의 것들은 없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기를 만들고 나서 개량하는 작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되었죠. 어떤 방식으로 개량되었냐? 바로 줄을 손으로 튕기거나 망치로 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줄을 긁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통 이쪽에서는 신디사이저 같은 악기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ADSR, Attack, Decay, Sustain, Release.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즉 현악기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시간을 다양하게 개량하는 노력들을 우리 선배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줄과 줄을 비비면서 악기화한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악기들, 바이올린, 첼로, 해금, 아쟁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개량된 악기들입니다. 이렇게 개량된 악기들이 성서 속에 등장하죠. 시편 3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악기를 가지고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 현악기가 무슨 뜻이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차련악기들을 말해요. 그래서 시편의 상당수의 노래들이 이 차련악기와 함께 모여서 노래 부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가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그냥 수금을 치면 되지 왜 차련악기였을까? 1번 수금은 소리가 좀 작아. 스피커가 없어서 모두에게 전달되기 좀 쉽지가 않아.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수금은 닮지 않았어요. 무엇이랑? 사람의 목소리랑. 사람이 말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말하지는 않잖아요. 다양한 곡조와 음의 길이와 높낮이와 악센트를 사용하는데 수금은 그런 걸 못해요. 그러면 무엇이 할 수 있을까요? 차련악기는 가능하죠. 현대로 돌아올까요? 오케스트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업으로 클래식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동의가 되실 텐데요. 자,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은 어떤 악기가 주로 주인공을 하던가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런 악기들이 주인공이 되죠. 저는 좀 질문을 해봐요. 아니 악기가 많은데 저기 팀파니도 있고 트럼펫도 있는데 왜 저렇게 바이올린만 사랑을 작곡가에게 받았을까? 그리고 제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흡사하게 흉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악기사의 발전은 결국은 사람을 가장 잘 담아내는 그릇 쪽으로 발전했노라고.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안내해 주었던 귀한 인사말, 내가 꼭 읽고 싶었던, 내가 꼭 빌려보고 싶었던 책장 하나와 같은 이야기 같아요. 우리의 목소리를, 또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상흔을,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또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기쁨을 음악으로 옮겨낸다면 그 번역을 누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악기로 간다면 그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옮겨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 놓으라고. 그리고 그 악기들은 성서 속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차연악기의 역사를 제가 좀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현악기의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 기원이 이렇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줄을 튕겨서 나온 게 아니고, 활 아시죠? 언제 쓰나요? 목사님 혹시 활 쏘아보셨어요? 사모님한테, 아니 말 안 듣는 집사님한테, 송자 집사님 이렇게 탁 쏘고 뭐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만날 수 없죠. 이거 들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근데 과거에는 많이 들고 다녔겠죠. 어떤 용도로? 사람 잡으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냥 용도가 좀 컸겠죠. 혹은 호신 용도 컸겠고, 국가의 국방비 중에 하나가 좋은 활을 만드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빼앗거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즉 폭력의 수단인가 위시의 수단으로 개발된 멋진 무기, 활. 자, 이 활을 들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서로 만났을 때 이 활을 당신에게 겨누고 쏘지 않겠다는 의미로 튕기는 거죠. 현악기의 출발. 조금 더 개량된 마찰까지 첨부된 차련악기의 기원은 이렇대요. 활을 들고 둘이 만났어요. 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활을 꺼내 들고 서로에게 주며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벼지며 작은 소리가 끼익 하고 발생하죠. 그때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소리는 조금 불편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나를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걸 해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치 여러분의 교회처럼. 그래서 화를 비빌 때 사람들은 경험했대요. 바로 평화를, 그리고 불안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찰현 악기의 기원을 이렇게 말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성서에서는 이 악기를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시편에 적혀져 있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렇게 활을 부딪히며 거기에서 울리는 그 울림을 귀가 아픈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울림으로까지 확장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술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는 극의 경험이 좀 많으신가요? 아니면 평화와 위로와 따뜻함의 경험들이 더 깊게 많으신가요? 사람이 좀 간사해서요, 위로받고 도움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했던 경험들은 저기 면에 좀 자꾸 잊혀지고 보관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작은 것이라도 극이 다가오면 그게 왠지 10배, 1000배는 크게 다가와서 고이고이 잘 보관해 두는, 마치 금덩이처럼 보관하는 습관이 있곤 하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마음 서랍을 잘 열어보시면 각각의 극들이 하나씩 들어있을 거예요. 저 남편을, 저 오빠를, 저 녀석을, 저 목사님을 이렇게 새겨놓았던 극의 흔적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들 있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극의 흔적을 숨겨두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불안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보호기제로 정도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극의 현장을 꺼내들고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울림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열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게 바로 교회의 참 모습, 신자들이 관계하는 모습, 우리 삶의 구원을 죽음 이후가 아니라 여기에서 체험해 보게 되는 출발과 같지 않을까라는 상상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노래는 제가 조가, 다른 말로 애가, 곡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읽은 성서의 첫 서두에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이 애도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조가 한 자락을 불렀는데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활의 노래.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과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였고 소위 용병으로 활동하던 춘추전국 시대 때, 그리고 그 중에서 활을 잘 쏘는 후손들이었으니 그 활로 성한 세대가 활에 맞아 죽었다라는 의미로 글이 적었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좀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예술가로서의 제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찰현 악기의 기원으로 오늘 이 노래의 제목을 다시 좀 고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장의 가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희망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노래가 교회에 오면 들려주면 이 교회 다닐만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가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허무하대, 그렇게 용맹하더니 죽었더니 다 끝이대, 어쩌다가 다 꼬꾸라졌네, 이런 얘기가 잔뜩 적혀 있어요. 우리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이야기 같고,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오면 빨리 채널을 돌리거나 여러분 멜론에 있는 플레이리스트에는 그런 노래는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흔적 같지만, 어떡하죠? 성서는 이거 잊지 말라고 또박또박 적어냈습니다. 사무엘서 키자마자 이거부터 읽으라는 듯이, 아니 다윗의 왕으로서의 첫 출발이 이 노래로부터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또박또박 것도 장황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목까지 새겨 놓았죠. 마찰로부터 출발한 노래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로 다가오십니까? 제 느낌은 이래요. 다윗에게 마찰이 참 많았잖아요. 다윗을 긁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긁는 일도 많이 했고요. 그의 첫 아내에게 몹쓸 일도 했고,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보쌈에다 잡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 가운데 계속 끝까지 불편하게 지내고, 상호간에 저주도 받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그리고 태연하게 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아니 이런 과정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오기도 하죠. 그의 삶은 이전에도 긁이 많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마찰 속에 살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건 많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왕권이 커져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땅덩이가 넓어지고 부호가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 부분을 영화롭다고 말하지만 저는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를 끌려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세금은 더 많이 걷었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가 된 이후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학자들은 백성들의 고열이 가장 많이 빨려나간 시절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좀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럼 왜 성서는 다윗과 솔로몬에 이렇게 많은 지분을 할애해서 그의 노래까지 다 적고 우리로 그의 삶을 통찰하게 하는가? 제 대답은 좀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의 영화로움으로 보여지는 그 착각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이전에 겪었던 다양한 마찰 가운데, 다양한 긁힘 가운데, 다양한 불편함과 상흔과 억울함과 배신감과 버려짐과 쫓겨남과 도망감과 이 모든 과정을 겪어도 우리 잘 알잖아요. 그의 존재는 고꾸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고요. 어쩌면 태연한 듯, 어쩌면 처연한 듯, 혹은 간절한 듯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구했던 삶을 우리는 보지요. 저는 희망을 여기서 찾아냅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 제목을 활의 노래라고 적은 것은, 아름다운 곡조를 내가 이만큼 부를 수 있다, 나의 작곡 능력은 이만큼이다, 우리의 가창 능력은 이렇게 화려하다, 우리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규모도 커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가에 편입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렇죠. 오늘 돌아가신 두 분은 저에게 마찰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선조 왕 때문에 제가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제 억울함의 원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께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렸는데, 제가 그분께 어떤 노래를 지어서 불려드렸는데
저를 그렇게 몰아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분은 제 장인어른이십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너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다고. 제 아내 오빠 그리고 나의 가장 절친 요나단이 그 소식을 알고 나를 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화를 쏘며 온갖 쇼를 하고 살려내기 위해 저기 화를 주스러 가는 것처럼 사인을 보내기도 하고, 그 과정에 아내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장인도 버리고 나의 절친도 버리고 그렇게 도망자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제 삶 전체는 억울합니다. 안에 한이 많고요. 누구도 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늘 말고는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그간 많이 서러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긁힘을 당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혹은 나에게 그런 긁힘을 준 사람이 이런 비운의 소식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거기다 어떤 해석을 내릴 거예요?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멘은 안 됩니다. 잘 죽었다. 쌤통이다. 꼴 좋다. 천벌을 받았구나. 어때요? 저는 솔직히 그럴 때 있어요. 저에게 상처를 모르게 저렇게 계속 화살을 쏘았던 사람들이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어요. 저는 그릇이 작은 것 같아요. 그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밤마다 꿈에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욕을 막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적혀있는 이 노래를 보다가 저와는 다른 이 단계를 뛰어넘은 다윗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그는 이 모든 원인을 나에게 제공했던 같은 마찰의 원인에게 다시 화살을 쏘아내며 잘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애도합니다. 차마 만나서 화해를 다 이루지 못했던 이 서글픔을 오히려 노래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치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나의 친구들, 백성들, 또 많은 관료들에게 이제 열어야 되는 시대는 서로에게 화를 쏘는 시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심지어 그러기 위해 우리가 경험했던 마찰들을 이제는 상처야, 불안함이야, 불편함이야, 배신감이야, 서운함이야 그리 말하지 말고 평화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을 좀 해보자고 그 첫 말로 노래 하나를 불렀다. 저는 그리 보고 싶습니다. 노랫가락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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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분 동안 계속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저는 용서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는 삶의 완성, 그리고 삶의 완성의 마침표는 아니어도 기필코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모든 관계보다 가까이 올 거라는 끊이지 않는 기대가 찾아왔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정신으로 옮겨내면 애도라고 합니다. 가끔 슬픈 일,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저희는 애도에 조금 서툽니다. 함께 우는 거가 대장부 같지 않다, 여기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남자는 3번만 울어라, 뭐 이런 말을 들으며 감정 표현 같은 건 사치라고 배워온 세대가 저까지는 그럴까요? 저희 위에 계신 목사님 그러시죠. 감정 표현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배워왔던 적이 있지요. 그래서 애도에 서툴죠. 전 기억이 되게 또렷이 나요. 세월호 때 모임에서 관련돼서 애도 노래를 불렀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매를 참 많이 맞았어요. 이게 매 맞을 일인가라고 생각해 보니 정치적 이슈 이런 걸 다 떠나서, 사고의 전환 이걸 다 떠나서 우리 시대는 무언가 슬픔에 대해 함께 울자라고 말하는 게 많이 서툰, 아직 감정이 다 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그렇게 함께 감정과 감정을 맞닿게 놓는 거에 아직은 안내가 좀 필요한 그런 문명이구나, 아직은 우리의 위치가 그렇구나
라는 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성서를 읽다가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친절한 안내를 저는 좀 보았습니다. 애도가 허락되어야 슬픔에 대한 소화력이 생긴다. 그리고 그래야 회복할 만한 탄력성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 애도는 할 수 있다면 저기 화장실에서 혼자 훌쩍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혹은 내 메모장에 애도와 이야기를 혼자 비밀번호 걸어놓고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공적인 걸로 그리고 함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좀 확장시켜야만 한다. 즉 사회적인 애도가 되어야 슬픔을 당한 개인마다의 행복이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열린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는 자와 울고 웃는 자와 좀 같이 좀 웃어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노래가 말하고 있는 활의 노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활의 마차를 예술로 만들어내듯 다윗은 삶의 마차를 하나의 사회적 예술로 빚어내서 아주 넓고 넓은 애도의 장을 만들고 있노라고 말입니다. 세 사람의 굴곡진 연이 있는 것들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은 보통은 섭섭했던 일이고 이해 못할 억울함이고 그리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이기도 하겠고요. 여러 빛깔이 고스란히 오늘 이 애도의 노예에 들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있었던 삶의 마찰을 다루고 어루어 만지는 애도의 차원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마치 활이 줄을 긋고 그 마찰이 만든 곡성을 차근차근 아름다운 선율로까지 확대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늘 풍경 한 조각을 희망하는, 아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책이 이미 마침표로 출간이 된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빌려보고 싶은 꼭 사랑하는 책인 서부침례교회 그리고 이창순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 마찰을 피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마찰의 기약은 바위처럼 크게 다가오고 천둥소리처럼 더 크게 울려지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해 본다는 것은 어디 거대한 일들을, 그런 이벤트를 혹은 교회의 규모를 더 키워서 조금 더 유명해지고 권력도 부리고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로부터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마찰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마찰이 다가와도 상처야 불안감이야 억울함이야 정도로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마찰을 도리어 우리의 악기로 사용해보는 영감, 그리고 그를 통해 서로의 마찰까지 어루만져주는 넓은 애도의 감각. 그래서 평화는 저기 멀리 어느 곳에 있는 환상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로 모일 때마다 가장 당연하게 경험해야 되는 감각.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요, 이때 이야기를 기억하며 또다시 노래 한 편을 지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던 시편 103편이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집니까? 다윗이 하나님에게 얻었던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이 마찰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고스란히 실천하려 애썼던 노력, 오늘 애도의 가사가 가득 들어있던 그 노래 한 자락이 이 이야기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마찰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해볼게요. 예언 같은 거 좀 해볼까요? 이창수 목사님 목회할 때마다 매일매일 기흉이 걸린 것처럼 마찰이 다가올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언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에게 상식이잖아요. 마찰을 어떻게 피해요? 아니 여러분 평화롭게 한번 살아보세요. 좋은 사람이 돼보세요. 이용당하기 딱 좋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험하게 살아요? 방어적으로 살아요? 밀어내며 살아요? 아니 마찰이 다가오면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죠. 아니 신자로서의 가장 멋진 감각을 깨워내자고요. 마찰이 오면 이야 좋은 악기다. 1번 줄이 왔구나. 2번 줄, C 코드네. 저건 E 마이너네. 지금 그리 볼 수 있는 감각이 부디
우리에게 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 노력을 제가 좀 여러분의 품에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갈등과 서운함과 불편, 마찰에 매이지 말고 마찰을 들어 삶을 아름다운 가락으로 같이 울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서, 특별히 시편은 저는 제 나름대로 요약하자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시시함을 귀히 보는 눈이 하늘의 아름다움을 우리 사이에 연결해 내고자 만다.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뭐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져가서 이제 편집을 해야 돼서 헤드폰을 끼고 만지다가 울컥해서 눈물이 또르륵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대목은 우리 여러분이 노래 불러준 목소리, 아이들의 목소리, 우리 진소영 교수님의 좋은 예배 인도, 또 그보다 더 잘 만든 제 피아노 반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제게 큰 가르침으로 다가온 한 자락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이겁니다. 첫 노래가 끝나자마자 한 분이 이렇게 작지만 가장 큰 고함을 지르셨어요. 듣고 여러분 좀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좋아요. 우리는 시시한 교회를 꿈꿉니다. 제가 그 교회로부터 경험했던 여러 마찰에 대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곡절을 들었고요. 가장 잘 전제된 화음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움,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저는 그 모든 대답을 요약하면 이 한 줄의 인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이 한 줄을 들었고 그게 제게 대답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험한 경쟁 시대에 더 크고 더 높고 빌딩 같은 높은 고층 건물을 지어서 가능하다면 저 방송국도 흉내내지 못할 최고의 이벤트를 가득 깔아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다양한 일도 좀 세력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나라고 속여도 보고. 근데 저는요, 그게 제게 다 마찰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성서를 보아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분은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밥을 먹으며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 모아서 헌금을 모으고 높은 건물을 짓자,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본 바가 한 번도 없죠. 오히려 나조차고 쫓아다니는 그 친구들한테 너 지금 가진 거 뭐 좀 없니? 아니, 우리도 없는데 지나다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싹 뜯어먹으며 도둑질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이것들에게 그 가진 거 조금에다 가져다가 구걸이라도 해다가 여기 모인 사람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내가 보니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대로 가다간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를 지경이야.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우리의 예수의 목소리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제게는 마찰이 됐어요. 화가 나요. 병이 왔고요. 참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 제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교회를 잘 못 가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서 뛰쳐나가고 싶은 감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끔은 여러분 동의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안 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빨리 경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제게 마찰로 다가왔거든요. 성경이랑 너무 달라. 그런데 사단교회가 다 그렇다 그래도, 모든 교단이 다 그게 정당화된다 그래도 오롯이 아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시시해져야지요. 그리고 시시함을 자랑할 만한, 자랑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상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그 조각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아낼 수 있는 곳.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게는 언제나 해답이고, 제게는 언제나 큰 울림이고, 제게는 언제나 마찰을 가장 위대한 예술로 옮겨낼 수 있는 큰 구원의 손길로 다가와 주신 서부교회가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지내다 보면 뭐 여러분도 마찰이 있겠죠. 이따 밥 먹으러 가면은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왜 앞에 분은 고기 3점을 주었는데 나는 2점만 주는가 화가 날 수도 있고, 누가 설거지를 지난주에 똑바로 하지 않았는가, 차를 빼다 보면 왜 어디 간데 나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가, 멱살을 잡을까, 아니면 카톡을 보낼까, 여러 생각이 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마찰이 오겠지만, 여러분 이미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 모든 마찰을 여러분만의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런 곡조로 옮겨내시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오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마치며 찬송가곡을 부르고 싶은데, 제가 그 부탁은 안 드렸어요, 이분한테. 그냥 어제 이청순 목사님이 보고 싶다던데 라는 말만 드렸더니 갑자기 해맑게 그럼 나도 간다 그러고 왔어요. 그러나 제가 아직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제 가사도 준비 안 됐거든요. 이렇게 시작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나의 영혼에 고이싸네. 준비되셨죠? 네, 어떻게 반주 필요하십니까? 좀 해드려요? 반주해 좀 할 수 있죠. 마이크도 있나요 여기? 여기 올라와서 하실래요? 거기서 하신다고. 네, 준비하시고 오늘 좀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 다짐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맑은 가락이 가득합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오선지 삼아서 좋은 노래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출발점은 좋은 기억, 행복한 일,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사고 위시하며 사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맑은 가락, 그 멋진 하모니는 오히려 여러분의 마찰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시는 마찰의 순간마다 하늘이 주시는 곡절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소영 교수님 목소리로 찬송 듣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부르면 같이도 따라 부르고 하시던데 여러분이 더 잘 부르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못 부른 찬송은 오늘을 위해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녹음이 사실은 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녹음하러 왔어요. 자, 다시 여러분 목소리를 제가 좀 듣고 싶어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교우분들이 불렀던 목소리가 이미 다 정돈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대로 틀 거예요. 우리 2달 전 현장으로 같이 함께 떠나보실 거고요. 딱 한 번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야유 이건 하지 마세요. 가사랑 내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불러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저한테 그 눈물 한 자락 또르륵 감동을 주었던 우리는 시시한 교회를 꿈꾼다는 말이 그분의 목소리 들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듣다가 감동이 되시거든. 뭐를 할까? 우우 이거 하나요? 아니 뭐 할까요? 그래 그치 아멘도 좀 하시고 그냥 2달 전으로 떠나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노래를 오늘 처음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멘트와 설교도 다 처음 듣는 거고요. 저는 틀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좀 녹음을 하고 싶어요. 오늘의 기억이 여러분에게 좀 오랫동안 맑은 가락으로 평화의 목소리로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